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말씀만을 듣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팔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비유예, 비유. 그죠? 비유. 자, 이 비유. 이 비유를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하되, 이 비유 속에서 비유는 비유의 그 중심이 뭐냐를 알아야지, 비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저도 신천지 쪽에서는 이 비유를 자꾸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곁길로 가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비유는 비유 속에서 주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했느냐 그 중심을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한번 봅시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나요? 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동적인 이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 여러분, 좋은 땅이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문자로 말하면 옥토 그러는데, 옥토라 그래요. 옥토. 그러나 여기 옥토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좋은 땅이라 그래야 돼요. 좋은 땅. 과연 좋은 땅은 뭘까요? 좋은 땅. 좋은 땅 그랬지만은 땅은 땅인데 좋은이라 그랬어. 그럼 좋은 것이 뭘까? 좋은 게 뭘까? 예? 좋은 게 뭘까? 아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으로 가요.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이아몬드지, 다이아몬드. 채집사는
진주를 막 목걸이를 해가지고 지금 걸고 있는데 내 눈에는 진짜 같아 보이는데 이제 페이스북인가 글을 봤더니만은 세계에서 1캐럴이라 그러나 다이아몬드 이런 건데 1캐럴이라 그래요? 난 잘 몰라. 근데 그 1캐럴이 몇십억 하는 것도 있어. 한 캐럴이. 그게 푸른 다이아몬드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뭐 붉은 다이아몬드 있고 호박도 있고 무슨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떤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야. 여러분이 좋은 건 뭡니까? 성경에서 좋은 거는 뭘까요? 예? 성경에서 좋은 것은요. 예수님? 하나님?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좋은 거다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물론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으니 아버지는 또 아니야. 그럼 구하면 좋은 것 준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것, 예수님이 내가 나를 준다 이랬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요? 성령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구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좋은 거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좋은 것은 성령이야. 성령이야. 좋은 땅은 뭐예요 그럼? 네. 좋은 땅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자 보세요. 좋은 땅은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는 우리의 마음.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100배는 뭐야? 100배.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00원이 된다. 이게 100배잖아요. 좋겠지. 10,000원 투자했지. 100원짜리 100원 투자해가지고 100배 만원 거두게 되면은 예. 하나를 투자해서 100개 얻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100배는 뭘까요? 100배. 100배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어떤 100배, 이런 100배? 여기 100배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되 그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하셔? 우리에게 뿌려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질 때 그 씨앗으로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면은 무슨 100배가 일어나? 무슨 100배? 어떤 것이 100배가 돼요? 어떤 것이 100배? 세상적인 것이 100배가 돼? 그럼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는 하나같지만은 성령 안에서 깨닫고 나면 말이죠. 그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보면 막 하늘나라를 우리가 100배로 체험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영광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면요, 이전에는 말씀이 요만했다 싶었는데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보면 이 말씀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능력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게 오는 영광으로 내게 오는 기쁨과 희락과 놀란 그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의 비유니까 얘기니까, 교회 문제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3,700만 원 다 우리 하나도 돌아오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 건물이고 교회가 그랬으면 미리 좀 얘기해서 어떻게 좀 챙기게 한다든지 그렇게도 하지,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경매에 넘어가고 낙찰이 되고 배당이 가까이 오는데 돈이 하나도 돌아올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원망과 권사에 대한 악한 마음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길로 넣었어 말이야. 그래서 불이 팍 죽어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그리고 아이고 그럴 때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종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라. 내가 너로 간증할 날을 주리라. 여러분, 내 옆에서 아내가 그 말을 해 하면은 싫었더만 이렇게 한다든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와서 힘내라 그러지만 옆집에 막 걱정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알겠어요 그거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성령 안에서 들려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의 씨앗이 비록 내게는 하나 같지만은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들려질 때는요, 그 100배로 말이지, 어떤 데는 60배로, 어떤 데는 30배의 대단한 영광으로 쉽게 말하면 펑 튀어져 가지고 내게로 그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부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부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을 말해요. 말씀. 여러분, 자경적인 원리야. 잘 들어보세요.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말씀이 계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지었어요. 말씀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 말씀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세상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말씀,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거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해. 자, 그런데 이게 교리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나와.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에서는 하나님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았어. 성자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아들로 낳았는데 아들로 낳은 그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어려워. 교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려워.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지어, 말씀을 지어.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어진 바 되었어요. 성자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동참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그런데요, 창조하시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버지도 세상을 창조해서 아버지께서 낳으신 성자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을 창조하되 우리 인간과 관계해 볼 때에 세상을 창조해내고 거기에다가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흙 속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어요? 생기인데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야. 그 생명의 호흡인데 그 생명의 호흡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아들에게 주어 알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야. 그 말씀이 세상을 지어서 세상을 지으시되 우리 사람을 지어서 당신이 말씀이지만 세상을 지어놓고 우리 사람 속에다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아들 대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다가 생명을 주시오. 어렵죠. 자, 다시 보세요. 보십시다. 이게 요한복음 그래서 어려운 건데, 자, 4절 봅시다. 2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누구 없이는 된 것이 없어?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지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되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을 때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을 때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에 어떤 분으로 우리를 지으셨느냐?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그는 누구야?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 자,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서 그리고 사람을 지어 흙으로 빚어 질그릇으로 빚어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성경은 생기지만 원어로 말하면 생명의 호흡이야. 생명의 숨, 생명의 기운.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이 흙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이요. 당신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생기로 불어넣되 우리 속에다가 생명을 주신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지만 요한에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 대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되게 하니 예수님 성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돼요. 자, 이건 교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풀고 자,
이제 우리 아까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자 보십시다.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진다 그랬어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져.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그 말씀의 영광이 100배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말씀의 영광 60배로 30배로. 근데 그 말씀을 성령이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100배, 60배, 30배 듣게 하는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 그 생명이 100배, 60배, 30배로 어떻게 돼? 100개, 60개, 30개로 나타난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 안에 생명이 우리의 무엇이다? 빛이야. 빛.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을 깨닫고 나면 내 안에 이 생명,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빛이 말이죠. 100배, 60배, 30배로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빛날수록 과거의 죄의 어두움에 어두움으로 짙게 깔려있던 그 흑암의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능력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수를 받다가 임파테이션 돼서 전이 받아가지고 막 넘어지고 진동하고 뒹굴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부러진다. 그거는 외적인 어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적인 어떤 현상에 지나지 않고 모든 삶의 원인,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이 생명의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생명의 반대가 되는 사망이, 어두움이,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 말미암은 질병이든지 귀신이든지 모든 문제든지 그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구하자, 은사를 구하자, 성령으로 불러 능력으로 능력을 키워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말씀에 대한 무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무시, 생명의 빛이 밝아져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결국은 말씀의 그 놀라운 아멘으로 깨달음으로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말씀은 됐고 능력 받아야 돼,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결론적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환상으로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내 주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한번 영광에 후광이 있고 말이지, 흰 옷 입고 세마포 입고 천국을 거니시는 그 주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천국 보고 지옥 봤다 그랬는데 나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러기도 해.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짜 우리에게 어떤 열매, 결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천국의 영적 원리에서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 속에 심겨진 말씀이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씀이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 그 한 말씀 안에는 하늘나라의 복을 아는 그 놀라운 영광이 있어서 너희에게 그것이 빛이 되는 거야. 그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져.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심겨지고, 심겨진 또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성령을 구하라.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했지만 앞서 7장으로 돌아가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 구하고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은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또 한편으로 또 찾고 찾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 찾으면 진짜 하늘나라의 것을 찾아요. 진짜 복된 것을 찾아. 영적인 공식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능력을 찾아. 그래서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찾는 심정으로, 그래서 영적 공식을 찾고 신령한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 구하고 찾고 그러면 두드려서 열리는 것 같이 어떤 세계가 열려요?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생명의 세계가 열리되 그것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겹쳐진 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겹쳐진 성령 안에서 천국이 열려야 돼. 아까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말이죠. 이 천국은 너무너무 안전한 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해주고 잘 해줘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는 만큼은 그 말씀이 생명으로 마음에 심겨. 민목사, 저 말씀 내 오늘 돌아가서 설교에 써먹어야지. 에? 절대 써먹을 수 없어.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만 생각이 나. 열매가 맺혔어.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듣는 것 같은데 안 들려.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해야지 하는데 가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영적인 신비는요, 누가 가로채 갈 수도 없고 성령 안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열매로 자기에게 드러나는 거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안 들려. 제가 외국을 가끔씩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성령 집회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기름 부음 사역을 하면은 이제 기도해 주면서 말이죠. 금이빨 나는 사역을 해야지. 주님 성령이 마셨어. 이렇게 금이빨. 99년도인가? 99년도인가 목사 여러분이 갔는데, 그때 미국하고 미국 이쪽에 동부 쪽하고 저기 시드레피주하고 오클라호마주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중에 우리 함께 갔던 저 전라도가 남편이 김대중 목사, 이름도 기억해. 그 김대중 목사 사모가 말이죠. 이 보철로 만들었던 이걸 이제 이빨을 16개인데 이걸 이제 금으로 바꾸려고 돈을 딱 모아놓고 외국 갈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이걸 보철로 이빨로 해넣나 아니면은 은혜 받으러 가나 이러다가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고 미국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집회 다니는 중에 이게 말이죠, 쌈뿌라치라 그러나? 그걸로 만들었는데 이게 금으로 다 바뀌어본 거야. 금으로 바뀌어가지고, 금으로 바뀌었으니 집회 가는 데마다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막. 속 다 보이게. 그렇게 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나도 집회 중에 나도 한번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 안에서 이 금이빨 한번 사역을 해야지. 우리 매달 집회했잖아. 인대구나 서울에도 몇 군데 하고 이래가 했는데, 나는 집회 중에 오늘 집회 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안 했네, 아이고 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으로만 해. 말씀으로만 해도 돼. 더 좋은 거 줬는데 뭘 표적으로 그러냐. 너는 말씀만 전해. 말씀이 영광이야. 말씀이 빛이야.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이 빛이 비치고 그 말씀이 비치면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어둠이 물러나고 모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지. 뭐 금이 발사있게 해가지고 너도 그러려고 그러냐. 막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하여튼 잊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신령한 세계가 그래요.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밀 속에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작은 씨앗으로 내게 심기지만 그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면 내 안에 심긴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로 생명이 빛을 발라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래서 보세요. 여기 백일등이 있는데 백일등에 반대되는 흑암등이 있다고 생각해봐. 말을 하면 흑암등이 있어. 흑암을 비추는 게 아니고 흑암이라고 하는 등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여기에서 이 밝은 전등이 빛을 100배로 밝혀버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약고 죽는 거야.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밝아지지 아니한 이걸 말이죠. 우리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으로 해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둠으로 물러가라, 사단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릴지어다. 막 쥐야 삼창하고 막 방방 뛰고 쥐야 그거 막 소리 고함을 쳐도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야. 권능은 은사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빛,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기름이야. 기름은 빛을 밝히기 위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사 주고 능력 주고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어지면 내 속에 계시는 빛을 밝히는데 그 빛이 뭐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다. 생명은 무엇이다?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 안에 생명의 빛,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다시 말하면 말씀의 놀라운 영광 100배, 60배, 30배의 영광의 빛을 밝히시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나타남의 어떤 선물과 같은 은사를 구하려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서 병 고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쪽으로 그러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100배의 빛을 발하고 60배의 빛을 발하고 30배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그 생명의 빛이 밝아지도록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하시옵소서, 성령님 하시옵소서, 성령님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고 말씀의 그 깊이를 보게 되고 말씀이 빛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말씀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들려오는 이 한마디의 말씀, 깨달아져 오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내가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풀리지 않았던 그것들이 말이죠
그냥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원리다 말이에요. 천국의 원리. 그래서 천국 말씀을 예수님이 뿌리는데 성령 안에서 받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달리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발해서 어둠을 몰아내는데 100배, 60배, 30배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 안에 길가가 있다. 우리 안에 돌밭이 있다. 우리 안에 가시밭이 있다. 이게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예민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 성령 깨달음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심 속에서,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속에서, 성령이 굳은 마음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되 우리가 오직 성령께만 예민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돌밭이 있는 거예요. 돌밭이. 우리의 마음에는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길가가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길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 밭만 있나? 아니면은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나? 과연 나는 원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는 성령이 장악하여 부드러운 밭이 된 거냐고 몇 퍼센트 될까? 아니면 가시밭은 몇 퍼센트 될까? 예? 돌밭은 몇 퍼센트 될까? 길가는 몇 퍼센트 될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요즘은 이게 흑판을 없어서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화이트보드나 이런 걸 잘 사용해요. 적어가면서 짧아서 돌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랬는데 그 원그래프를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려봐요. 우리가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의 아저씨가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비옵나이다 은사 주시고 불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시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막 주여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공식이고 그 공식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 안에서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영광, 그 빛이 빛나야 돼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모이면 그래요.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되 그런데요 이 좋은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길가가 있어. 길가가 그냥 성령이 아직도 일구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 세상으로 그냥 단단해져 있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 하나님 말씀이 와서 그냥 지나쳐버려. 그냥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감정, 세상적인 이런 것들로 그냥 단단하게 있으니까 하늘의 씨앗이 심길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일구어야 돼. 뿐만 아니라 이 돌은 말이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 뭐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적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자꾸 일거리 시키고 전화 오고 뭐 하여튼 외부적인 이런 요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바로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그 말씀을 뭔가 짓눌러버려. 세상의 것으로 분주한 것으로 뭐 또 어떤 사람과의 어떤 환난 핍박 뭐 핍박이 다른 거겠어. 내 안에서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서 바로 자라지 못하도록 생명의 빛이 바로 자라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어두움이 자꾸 우리를 눌러. 그래서 누를 때에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면 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가가.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이런 어떤 일이 올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앉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구하는데 자꾸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와. 그럴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그 돌이 자꾸 굵어지고 열거성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온전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놈은 세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에다가 던져넣어요. 이게 핍박이고 환난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 어떤 일 이렇게 뭐 기도를 좀 깊이 하려고 하면은 뭐 외부적인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에 뭐 많은 걸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가시가 있어. 가시가 뭐 가시나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그래서 이자 빨리 사업해서 많이 빚 갚아야 되는데 이거 안 갚으면 이자가 많아지는데 뭐 자꾸 세상적인 그런 거야. 뿐만 아니라 육체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뭐 어떤 자기 어떤 뭐 계산, 생각, 꿈, 계획, 자식에 대해서 부부간에 대해서 뭔가 이런 내 안에서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빛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예요. 돌밭은 외부적인 요인에 가깝고 가시밭은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강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빛을 체험하고 놀라운 빛 가운데서 문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면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해방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나누면 우리 몇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몇 달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빨리 그 돌을 빨리 골라내 쉬어. 그리고 가시도 빨리 뽑아내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뽑아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이 정도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설명이 그래도 하나의 어떤 비유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거든.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지. 세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주위의 방해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단단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기우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시간만 간다든지 똑같이 와서 어떤 사람은 다 돌 드러내고 가시 뽑아내고 성령에 할렐루야 아멘 너 말씀이 너무 이러고 있는데 빨리 가자. 그러면요 얼마 가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100배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30배도 없어. 단단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경쟁이 붙었다.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집사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끄고 한번 생각해. 마치 돌 막 던져 넣는데 그 돌을 다 예수로 예수의 성령으로 막 받아가면서 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러고 막 그런데 돌 던진다고 같이 성질 내버리고 짜증내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영적인 원리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비밀, 그 비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깊은 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할 때도 항상 돌이 굴러온다는 것, 가시가 막 찌르고 온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말이 탁탁해가 다 굳어있어. 생각도 굳어있고 감정도 굳어있어 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줬는데 내 생각에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돼.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데까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뭐 예언을 한다든지 환성을 보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신명기도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어떤 우리 대구 있을 때 그 청주에 있는 목사가 자기 중고등학생을 뭐 한 차 싣고 내려왔어. 목사 딸이 기도를 내가 다 해주니까 나중에 목사님요 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줘요.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도 말씀하지만 네가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수없이도 말씀을 해. 여기에 많은 전파가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수신기가 있어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내게 말씀 안 하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도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수없이도 말하는데 돌이 굴러서 다니면서 막고 있고 가시가 생각이 나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보혈로 씻노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음을 깨끗하고 맑은 마.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간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의 참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마음이 안 되고 어둠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피 뿌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구습이 있어서 구습의 그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 그 구습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허물도 예수님 보혈로 씻어.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전에 잘 모르지만 내가 이 말을 잘 사용하잖아요. 예수 보혈로 씻노라. 예수 보혈로 씻노라. 예수 보혈로 씻노라.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보통 일반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은 몰라. 예수 보혈로 씻는 거 몰라. 예수 보혈로 내 마음을 씻는 거. 그냥 힘쓰고 애쓰고 노래가 주여 이렇게 해달라 이러지. 내가 예수님 보혈로 씻노라. 예수 보혈로 씻노라. 돌도 예수 보혈로 씻노라. 가시도 예수 보혈로 씻노라.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참마음이 되고 참마음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말씀 안으로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으면 이게 가시라 그랬어. 생각. 옛날 스타일 이런 것들도 내 마음을 길가로 만드는 거. 때때로 주위 가정 환경도 어떤 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성령이 주관하는 마음, 그 마음에 영향이 되지 아니하도록 삶의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드러운 온유한 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여야 될 이유가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같이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들이 그 돌아오는 것이 내 성령의 마음, 이 깨끗한 마음에 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한편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되 똑같이 시작했는데 몇 개월 후에는 어떤 분들은
100배 거두는데 30배밖에 못 거두고. 이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봐요.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투기도 있어. 질투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도 투기가 있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자기 잘못인 줄 모르고 자기는 성숙이 잘 안 돼. 그러면은 투기가 나와. 투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기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같은 시간 속에 같이 자라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이런 천국에 대한 이 비유가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10분, 20분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 위해